우리가 계속하여 성경 강좌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반 서신과 그리고 옥중서신 한 편, 그리고 목계서신 총 8개의 서신서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기대되어지나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다른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이러한 디모데가 사역했던 도시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얻고자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도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단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을 향하여서 2시간 동안이나 외쳤고 그 신을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지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괜히 7대 불가 사이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으며 그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곳에서 복음을 사역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에는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될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교회의 구성원들, 장로와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들을 요구하고 있죠. 특별히 가르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라는 정경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염두에 볼 때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집사들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신중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3절까지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들이기에 서로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 또한 질서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신약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십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남성 우월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성 비하적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21세기적 시각일 뿐 전혀 정확한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이었기에 여사제 또는 종교 창녀가 많았을 것이기에 그들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유난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던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여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의 해산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정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산이 아니라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서신에서 예의 없이 한 가지 강조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큰 틀을 염두에서 두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한 가지 더 디도서를 읽는다면 많은 부분이 더욱더 명쾌해질 수가 있으며 당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쓴 애정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의 전서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한번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라고 불려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서신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약속이란 표현이 서신서 끝 부분에 있는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겹치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 자신의 죽음과 이후의 약속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다른 목회 서신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유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어져 갔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디모데 후서의 글이 그러한 심정들을 하나하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성격은 디도와는 반대라고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상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하는 것은 디모데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사도 바울의 죽음 때문에 기가 죽은 듯해 보이는 것을 통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디모데는 리더였기에 본이 되어야 했죠. 모든 리더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집에 다양한 그릇이 존재하지만 각각 쓰임새는 다릅니다. 그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의 준비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는 성경으로 무장되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에 대해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에 죽음을 앞둔 처시에서도 겨울이 가까이 오니 따뜻한 옷과 함께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의 책이 굉장히 귀하였기에 그 책은 바울이 가장 아꼈던 성경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경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신을 끝으로 갈수록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비상함과 심적인 외로움 그리고 섭섭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거짓 친구인 데마라는 제자를 언급하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도 바울을 버리고 또 떠나버린 그를 향한 섭섭함이 배어져 있고요. 그와 함께 있던 그레스게와 디도도 사역차 다른 곳을 갔고 현재는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올 때 마가와 함께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가 누구일까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가를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마의 배신과 온전한 회복을 이룬 마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생은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사도이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인생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회 서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 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으며 기독교인이 된 자였죠.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의 성품과 성격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을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통렬했냐면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안절부절 못한 상태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7장 7절의 표현에 따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야 바울은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그레데에 참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부정적이며 거친 묘사를 통해 당시 그레데 섬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 섬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서 종종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어수선했던 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가장 어울릴 듯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여진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성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렇듯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그 당시 다양한 리더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세워진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나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 전서에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에나 있었기에 기본적인 교리적 자리를 갖춘 리더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역설하고 있죠.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속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목회에 서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에 서신인데요, 그냥 단순히 짧은 서신서가 아니라 단 누구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쓰는 편지이며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세 개의 성경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네 번째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서신, 옥중서신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서신 시작 부분을 통해 빌레몬은 집안의 가장이고 아비아는 그의 부인이며 아키포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 전체를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신앙심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자신의 돈과 물건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쉽게 숨을 수 있는 가장 그 당시 큰 도시인 로마로 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정확한 경위는 알 수는 없으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 그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제자로 양육을 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사역을 감당할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중을 두는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 주인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의 가족으로 형제로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 오네시모를 자연인으로 풀어주어 자신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에게 입힌 재정적 손실을 친히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입은 영적 빚을 은근히 언급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볼 때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위한 바울의 탄원을 담은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담은 다른 서신과는 달리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평소에 가르치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랑이 매우 잘 담겨져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받기를 위해 참을성 있게 간곡히 허락을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하건대 바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을 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며 빌레몬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여 모순적인 인물로 교회사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책임을, 소중한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옥중 서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저자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추측이 다양하기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성경의 서신의 스타일은 서신의 형태이지만 공석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질 만큼 현대의 강의나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서신의 수신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형제의 자매들에게 쓴 편지고요.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러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난 내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부사가 되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로 인해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생겨났으며 그들 사이의 사랑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과 교제의 상실까지 더해져 형성되지 얼마 안 된 기독교 공동체가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은 성숙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의롭다고 주장하기에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면서 믿음은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더 나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야고보서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 곧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초기의 단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서 평소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의로움의 정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강조하는 것만 다를 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면에서 그 뜻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씀을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 시대가 새롭게 되어가면서 웨슬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행함을 강조를 둔 야고보서의 말씀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의롭게 칭해졌다면 그에 걸맞는 삶,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기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당시 폐허했던 바벨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과연 어디일까요? 신약의 다른 곳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가 로마에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므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암호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현대말로 말하자면 터키에 속한 타우루스산 북쪽 다섯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베드로 서신에서는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신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을 박해하고 있었으며 이때는 네로 황제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요, 단지 바울의 순교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네로 박해 전 주 64년, 65년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무시당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의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은 세속적인 문화적 갈등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죠. 베드로 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여진 안내서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열심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 전서는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핵심적인 진리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을 비하면
기간은 잠깐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현재의 교회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서신을 쓸 때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교한 시기가 일반적으로 주 68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간하여 말하였을 때에서 이미 다수의 바울 서신이 발행듯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인 60년에서 67년 그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둘째 편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보다는 이단들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에 큰 위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단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편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들이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었기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향력 아래에서 교인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인정한다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재림이 늦춰진 것은 이들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과 유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신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확실히 있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서와 달리 변화산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에 특별한 관심을 부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종기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서신, 일반 서신 중에 유다서인데요.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남동생 유다가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천사상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7대의 손 에녹 등 구약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유다적 문체는 역동적입니다. 말씀을 보면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 등등 운유적이고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씩 나열한 문장 표현 방식도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그리고 긍휼, 평강, 사랑, 경건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등의 3개씩 묶여 표현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서는 비정경적인 유대 문학인 에녹 1서와 모세의 승천이라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 교보들을 통해 알려진 책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벌써부터 편지하라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건해야 할 필요가 더 느껴져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짧은 서신이지만 저자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유다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가 지닌 이단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플라톤주의의 기본 철학을 하여 그 이외에 플라톤,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섞어놓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태와 양식에 있어 매우 다양한 부류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이단은 특별히 육체와 관련된 도덕 무용론에 가까운 방탕 영지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자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란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던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유다서를 읽는다면 좀 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25개의 구절 중 최소 15개의 구절이 베드로 후서 2장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데요. 둘 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을 볼 때 이단을 대상으로 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목계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옥중 서신인 빌레몬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총 8권의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깊어서 가는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계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인데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